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양봉을 부업으로 하셨습니다. 양봉이 벌을 키우는 거지요. 아버지가 벌을 키우셨기 때문에 벌을 키우시는 분들은 꽃을 따라서 보통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산속의 깊은 곳에 벌통을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름 방학이면 아버지에게 가서 제가 한 달 정도 보통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과자 한 봉지 사려면 1시간 정도를 걸어가야지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바닥을 밟고 떼약볕에 1시간 걸어가서 한 봉지 과자를 사들고 1시간을 다시금 걸어와야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8살, 9살 때 되던 때였는데 그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끔은 과자 2봉지 사주셨는데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사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늘친 텐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광야 생활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광야에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양떼라고 하지 않고요, 이드로의 양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독립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런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모세가 나중에 율법을 받게 되는 신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눈앞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는 것이 정상인데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죠. 모세가 하도 신기해서 그것을
가까이 보려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목소리를 잘 기억하는 편이십니까?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것이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해도요, 목소리가 다르신 분들은 쉽게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 날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자신에 대해서 부탁할 것 저한테 얘기를 막 이렇게 해나가시는데요, 굉장히 상냥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끊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전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한테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 몰랐거든요. 전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났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여쭤봤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그냥 대화하는 거하고 실제로 전화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를 분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지금 40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단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된 말인가 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포함된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대장정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순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모세와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도망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참 다양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그 대답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잘려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고시 공부 준비하다가 신학교 오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한탄하면서 부모님이 자신을 소원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붙잡혀 왔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한 방에서 4명이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한 형은 백혈병에 걸린 형이었습니다. 2층 침대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침대에 약봉지가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죠. 한 친구는 중국 친구였는데 유학을 온 친구였습니다. 중국에서 신장 이식을 받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약봉지가 이렇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팔이 잘렸습니다. 팔이 잘렸다고 붙인 친구였습니다. 제 얘기죠. 한 친구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한국 사람인지 동남아 친구인지 모를 정도로 동남아 친구 같이 생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방이 조금 특별하긴 했지만 제가 병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 기숙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일반적인 부르심보다 아주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깨진 사람이에요. 깨진 사람, 실패한 사람, 낮아진 사람, 뭔가를 포기해 본 사람, 광야를 걸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그는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피하고 싶은 거죠. 자신이 자신을 보더라도 선지자 될 감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는 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붙잡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붙잡으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시고요, 내가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격을 우리가 따지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마땅할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던 제사장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던, 구약에 대해서 꿰고 있었던 율법 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갈릴리에 나가면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핍박받던, 변방에 있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종교가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헬라 세계인데 사람들이 지혜를 자랑했어요. 지혜를 가장 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혜롭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약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약함이 축복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가 어려워요.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만 얘기하는 얘기지만 제가 뭔가를 정말 잘하던 사람이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약함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요, 평범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했어요. 어디에도 사용하지 못할 그런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왔습니다. 깨어진 자입니다. 약한 자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여러분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애굽의 궁에 살면서 여러분 그가 양떼를 쳐봤겠습니까? 그가 고생을 해봤겠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는 감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말 약할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정말 연약하죠. 그러나 약하기에 여러분 주님 더 의지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런 모세에게 이런 철저하게 깨어지는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이처럼 광야는 애굽의 궁전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생활하셨죠. 광야에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시작할 때 제자들이 잠자리에 있을 때 조용히 일어나셔서 사막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만 또렷이 보이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광야 생활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 게임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사울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힘든 과정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읽고 있는 주옥 같은 시편이 그때 쓰여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컨텍스트에서 한번 제가 읽어주는 시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안할 때 이 시편이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편이, 시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광야에서 경험되어진 겁니다. 광야를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지루한 곳, 힘든 곳, 고통스러운 곳,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광야, 가정의 광야, 내면의 광야, 신앙의 광야, 우리에게 수많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는 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 광야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광야는 그냥 힘만 드는 광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에 처할 때 물론 우리는 겁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한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광야에서요, 눈을 크게 뜨라고 합니다.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만 보고 계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모세에게 광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는 출애굽의 리더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든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광야가 왜 거룩한 곳일까요? 모세에게 광야는요 단순한 일터였습니다. 매일매일 양을 치던 곳이었어요. 4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하며 오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가 거룩한 곳이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똑같은 광야가 지금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극장을 빌려서 예배드립니다.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시간에 극장을 빌려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중에 사용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학교에서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커피를 파는 카페 같은 곳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운동 경기라는 스타디움 같은 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곳에서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를 안 받는 것처럼, 교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특별한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이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면 안 됐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나무 그늘에서 예배 드리고요, 어느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매일매일 오가던 광야였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내가 발에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발이 원래 더러운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신발은 고대 사회 때는 보통 자유민들이 신었어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보시면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요,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종의 본분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잘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죠. 선한 청지기와 같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가 전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공부가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생은 주부가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운동선수의 본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의 본분이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본분은 국가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요,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여러분, 모세를 보내시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종인 모세가 지지 않습니다. 보낸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순종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쓰여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저는 주일에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뵈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탈진하지 않을까, 번아웃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쉼입니다. 쉼. 여러분, 주일에 쉼이 있습니까? 섬기는 분들이 한 가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중직, 삼중직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와 같이 신발을 벗는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섬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다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시지요. 이분들에게 과연 주일날 쉼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안식일에 대한 강의를 듣고요. 이런 부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 조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느 교회나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쉼도 우리가 주일날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영적으로도 만드시고요. 육적으로도 만드셨어요. 영혼과 육체로 만드시죠. 쉼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쉼도 포함하는 쉼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이지만 잘 섬기는 분들에게 일이 몰립니다. 여러분, 제 눈에 띄지 마십시오. 제 눈에 띄면 제가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일이 많았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해도 재판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하죠. 당신 그렇게 일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사람 세우라는 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일을 나눠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요, 우리 보고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있고요.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섬길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다른 곳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20%가 넘지 않습니다. 20%가 되면 굉장히 활발한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20%가 안 되시는 분들이 100%를 다 섬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중직, 3중직, 4중직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일 주일이 쉼이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그 은사와 사명에 맞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면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즐겁게 오늘 응답한 것 같지만 다음 내용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불평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모세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런 교회 봉사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없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조용하게 뒤에서 섬기는 분들도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게 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서 봉사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산옷에 옷 일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얼마나 마음속에 섬기고 싶으실까요? 근데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다 직장 출근하시잖아요. 갔다 오면 피곤하시죠. 기도하기 힘드십니다. 연세 드신 분은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데 제가 막 때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만 피아노 좀 치게 해달라고, 제발. 그래서 허락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우한다고 허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울까요? 찬양할 때. 제가 중학교 때 문예반에 들어갔습니다. 문예반 아시죠? 문예반 들어가니까요, 첫 시간에 뭐 하는가 하면 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시를 써서 한 명씩 발표했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요,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제가 재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왜 들어가고 싶었는가 하면 문예반 하면 멋있잖아요. 이게 문예반. 그래서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빨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모두에게 안식과 쉼이 있는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 사역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교회 된 삶을 살아야 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해주며 걱정해주며 그렇게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그렇게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섬기다 보면 교회가 정말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 안식과 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를 걸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들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